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외로워질 때에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또는 옆을 보면 어김없이 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비난하고 또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가는 곳마다 그가 함께하는 곳마다 파당이 분당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장벽을 깨트리는 사람이었고 그는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였다 하면은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앞장선 사람, 언제나 그 사람이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사도, 제자, 성도, 교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하나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알고 싶어 할 때는 있습니다. 우리로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정말 괜찮은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고 언제나 그 옆에서 기다려주고 늘 한결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모임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타나는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처음 있을 때 그때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같이 다녔지만은 어느 집에 한 번 갔을 때 그 가게에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언제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오면은 저녁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을 뿌린 사람이 부정 탔다고, 예수 믿는 인간이 와서. 지금도 가끔씩 봅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때 이민자 삶이 얼마나 힘든지 늘 위로하고 싶었고 또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또는 한국에서 부목사로서 끊임없이 신방을 하는 것이니까 한국에는 부목사들이 여기 와서 집에 있는 거나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죄스러워서 늘 신방을 일주일이면 2번 정도는 이틀 화요일 목요일 다녔습니다.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교인들, 그때는 대부분 가게를 다 하고 계셨을 때, 어려울 때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약시대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날 재수 없다고, 또는 언제인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소금을 뿌릴 때 저 옆에 차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들 늘 같이 있었고 저 옆에 저희 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 전혀 아닙니다만 민망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회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말씀,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I will make your name a great. 너의 이름을 창대, 아주 훌륭한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이름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You will be blessing. 그러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사실은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내가 그들을 축복할 텐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Whoever calls you,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사람, I curse them. 나도 그를 저주하리라. All people on earth, 온 땅의 백성들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과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니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이 될 것이라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건드리지 말라고, 너희들 함부로 건드리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한편 하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5월달부터 지난 3개월 가까이 5, 6, 7 마음속에 아주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언젠가 한번 설교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마침 연결되는 기절이라서 정현종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방문객입니다. 혹은 손님이라는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사람 내게 찾아온다는 것, 20대에 만나는 사람, 30대에서 찾아오는 사람, 40대가 넘어서 만나고 70대가 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각각 자기 방어선을 치고 경계선을 긋고, 왜냐하면 때로는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소개합니다.
11장 24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당하여지더라.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이 누가는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번 지켜주고 싶어서,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칠의 인사로 어떤 칭찬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 단순한 글의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이 있는 자리, 이 사람이 가는 자리 어떤 곳이었는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몇 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거대한 도성이었던 안디옥, 적어도 40만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그 안디오쿠스 로마 황제 동상이 서 있는 그 도성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담대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진 그 멀 안디옥까지 도피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숨을 죽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당당히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보화를 알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된 안디옥 교회,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데 앞장섰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우리 교회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디 다른 교회를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아니 여기도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멀리까지 달려가서 힘들게 그 멀리 가서 선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어떤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기초를 잘못 세워놓으면 나중에 10배, 20배, 100배가 더 힘든 법입니다.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서란 또는 좋은 교회란 좋은 형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또는 물질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처음에는 그냥 두고 보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자마자 한 사람을 또는 어떤 팀을 꾸려서 파송해야 하는데 그들은 적격자로 바나바를 택합니다. 이 바나바, 그가 안디옥 교회로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룹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에 개입합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행운, 복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 다가가는가, 그 말씀입니다. 누가라는 이 저자는 바나바를 정말 소개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거칠애로, 인사치레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사도의 행전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거기서 빠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눈에 띈다고 그냥 띄는 사람 보낸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를 중심한 12명의 사도들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누군가가 인솔자 대표가 되어서 그룹을 이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수고롭게 번거로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빨 센 사람이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로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바나바,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사도와 버금가는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교회로 변화되었고 성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고. 착하다라는 말 가끔씩 오해합니다. 아니, 오해보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그 사람 참 착하다고. 남자들 다 여자 착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니지만은 착하다고. 우리 집사람도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맞습니다. 착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어떤 착한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 나는 착해야 돼, 그래서 양보해야 돼, 난 할 말도 할 수 없어, 난 그래도 손해봐야 돼, 그런 컴플렉스나 또는 착하게 살아가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착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초의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를 신약시대에 와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는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육지는 육지의 자리에 나누어져 있는 질서, 창조. 새는 새대로 지적이고 사자는 사자대로 숲속에서 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가는 제 역할이 각각 있고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토브라고 말하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아가도스, 참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나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 은혜로 기뻐했었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그로 인하여, 그가 옴으로 인하여 더욱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고 그것을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물론 이 말은 악하다라는 말과는 반대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의 성공을 폄하시키고 남의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시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손뼉을 쳐줄 줄 아는 사람, 그를 착하다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 바나바를 최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레위족의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이 요셉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은 Son of Encouragement라고,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를 37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 알죠. 초대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물론 재정이 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분위기의 탓에 즉흥적으로 헌금해서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아 헌금하고 두고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것을 팔아서 뭔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계산하는 의도적인 봉사나 어떤 의도적인 돌아올 몫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 밭을 파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니 교회에서 그를 가리켜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자라고, 위로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가 땅을 파는 것이 생색을 내기 위함도 아니라 명성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는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또는 낯설어 합니다. 그것을 경험했었던 어떤 사람은 먼저 쫓아가서 그를 불편하지 아니하게, 어색하지 아니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때로는 큰 마음 먹고 한번 찾아왔는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이 수근덕거리고 아니면 눈초리 맞이 사납게 짝이 없고 또는 비웃기까지 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는 저런 사람이 왜 왔느냐라고 마치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이 사람은 쫓아가서 그를 격려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외로울 때마다 끊임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나를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15장에 또 한 번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함께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물론 1년입니다만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파송받을 때 그들은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 젊은 청년이 그만 경솔했는지 고생을 해보지 않았었는지 귀찮아서 중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중간에서 돌아갔습니다.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라는 이 위로의 아들 격려자, 이 사람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물론 친척이기도 합니다.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결코 안 된다고, 그런 연약한, 그런 경솔한, 그런 약한 청년을 데리고 다닐 때 우리가 배나 힘들 것이라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판단을 나무랄 수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순간에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그를 데리고 혼자 갔습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마가는 동행하면서 다시 마가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후에는 이 바울을 돕는 자리에 세워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를 누가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복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 사람 바나바, 그를 가리켜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참 복덩어리라고, 우리 집에 제가 들어와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정말 복덩어리라고. 어떤 사람은 나무 동산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부엌의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종업원으로 내 가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참 복덩어리라고. 어떤 사람은 화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이 잘 되던 나무 동산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분위기 좋던 부엌의 봉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섬기던 그 잘 돌아가던 직장인 분위기가 한 사람 직장 종업원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때로는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화근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너의 민족이 창대케 될 것이라. 너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며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복덩어리가. 2010년도니까 6년 전에 오클라호마 시리 연합집회에 갔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카드에 적어서 저한테 글을 적어준 것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데, 목사님과 함께한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런 행복과 축복이 있었다고. 배 아프지 않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가는 그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추천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리에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He was good and full of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내려왔을 때 어쩌면은 마치 인스펙터처럼 감시하고 조사하는, 마치 뭔가 진상조사단의 단장처럼 감사해야 되는,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똑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문제라도 끄집어내든지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뭔가 불편한 것도 있고 뭔가 이거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말입니다. 뭔가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인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폄하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는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가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까요? 9장 27절. 이 9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또 한 번 등장하는 내용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정말 이 바울은 그 다메섹 도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를 100% 환영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야, 일부러 위장 취업을 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온 것인지도 몰라. 아니,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사람을 적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유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고, 다메섹에 내려오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원수입니다. 적대자입니다. 그를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전혀 그를 자기 편이라고 붙잡아 들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바나바, 그는 역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내가 보았다고.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책임져야 합니다. 혹시 1년, 2년 지나면 이 사람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무슨 인간적으로 약삭빠른 계산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개런티하겠다고. 이 사람은 모험입니다. 아직까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믿고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정도가, 적어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그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 은거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신학적인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따돌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소에 있는, 칩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11장 26절을 봐요.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7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육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마누스라는 산맥이, 높은 산맥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해발 2000m 이상이 되는 고지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거 지역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직접 가서 다소에서 응가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다음에 지금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커졌고 교인들은 날마다 부흥해졌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느낍니다. 내가 혼자 부족하다고. 진실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정말 내 힘보다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욕심만이 아니라 교만하지도 않는 이 사람,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서 그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자기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해내었고, 그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바울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탁월히 다를 수 있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괜찮은, 그리고 율법에 아주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생생히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왔을 때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편 저편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따지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아니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실력자인,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그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누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 교회에 허물도 있었을 텐데도 은혜로 보았고, 부족한 것을 보는 순간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적인 그 성령의 충만, 프릴레오라고 합니다. 바람 같은 것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바람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서 온 모든 것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큰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다르게 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말입니다. 1995년에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할 때 시카고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20년 전, 21년 전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엘살바도르에 기억은 납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온 가족이 4명이. 그런데 3, 4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남편 선교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시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교회를 막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IMF가 찾아오면서 파송했던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300~400통은 썼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교회를 완공하고 싶다고. 그러나 서너 군데 교회에서 답장 온 것 외에는 300여 곳 이상이 되는 교회에 답장이 온 곳이 없었다는. 그리고는 시리에 차서 있는 순간에 자기 아들 이름 기억이 납니다. 매튜라는 아들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이 아이를 에머전시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중에 이 아이가 손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튜야, 나 여기 있어, 손 내려, 힘들게 하지 말고 팔 내리라고. 근데 내려놓으면 다시 또 손을 잡고 그러려고. 또 내려놓으니까 이 힘도 없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예수님 손 잡아보려고 그래. 나 예수님 손 잡고 싶어. 예수님 손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내막염, 수막염 그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는 아들도 막내 아들도 잃어버린 이 사모님. 이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마침 결혼하고 남편과 뜻이 맞아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헌신했었던,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또는 도망치고 또는 다른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내 아이 그렇게 죽어간 사실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떠나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땅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그 무덤에 찾아가서 들리는 음성이, 그 막내 아들이 엄마, 나 예수님 손 잡고 싶어.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이 여자 선교사님은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허황된 믿음이었구나, 선교사까지 나왔지만, 선교사역까지 하고 있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못 되었구나,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역하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은혜를 보고 기뻐했었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었다고. 호티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착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성령과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훨씬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왜냐하면은, 아니면은 그가 착하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큰 무리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봐봐요.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마침내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 바나바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1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나바와 함께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사도 바울처럼 굉장한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빌립이나 혹은 스데반처럼 평신도였지만은, 안수 집사님이었지만은 설교한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설교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말없이 다른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야 된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말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캐리숙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이 휴스턴의 우들랜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2만 명 가까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충격적으로, 물론 오래전에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만큼은 충격적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가 되라고. 오늘날에 인터넷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수십만 권의 종교 서적을 갖고 있고, 교회 가면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성경 통독 듣고,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만 떠들으라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그만 떠들으라고. 이제는 말을 멈추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이제는 불평불만 그만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라고. 이제는 머리로 떠들고 지식으로 떠들고 아는 것처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행동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 책에 계속 나옵니다. 설교 진절머리가 난다고. 듣는 거, 떠드는 거, 말하는 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넌더리가 난다고.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정말 진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아니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다시 온통 말로 떠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책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경계합니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운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50년, 60년 다 결정된 사람들 속에 이제 무슨 사람 바꿀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가 만나는 자리마다 그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까닭이 있다면 그의 품성이, 그의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미 20년, 30년 전에 오신 분 아닙니까? 실로 한 인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기쁨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